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감추고 가난할 때 우리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감추고 가난할 때 우리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거룩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감추고 가난할 때 우리 의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감추고 가난할 때 우리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감추고 가난할 때 우리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아멘.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 돌리겠습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오듯 독수리 날개쳐 오르듯 일어나 주를 노래하리.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굴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넘치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오르듯 일어나 주를 노래하리. 아멘.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온 세상 지으신 온 세상 지으신 창조주 아멘. 그분이 능력의 하나님 믿으십니까? 약한 자 들어쓰시며 넘치는 새 힘을 주시리.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나의 모든 것은 주의 손에 나의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속했네. 나의 모든 길 주가 인도하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의 손에 나의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속했네. 나의 모든 길 주가 인도하시네. 난 일어서리 난 달려가리 주 능력으로 난 일어서리라. 내 소망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난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희망하며 나에게 희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작은 난그 속에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난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희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작은 난그 속에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함께 봉독합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먼저 기원합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누가복음에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행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따름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예수님의 여행 기사를 여행 이야기를 아주 길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신학자 유진 피터스는 누가복음의 예수님을 여행자 예수다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나요? 예, 여행 좋아하시죠? 우리는 쉼을 얻기 위해서 또는 관광을 하기 위해서 혹은 자기 자신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행을 하곤 합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여행을 합니다. 하지만 여행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출발지가 있고 도착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여행의 출발지는 어디입니까? 바로 갈릴리이고 도착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결심하셨어요. 그리고 이 결심은 십자가 고난과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그 십자가를 지는 일에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왜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라 라고 하십니까? 그 이유는 고난을 감당하시는 십자가 사랑만이 모든 죄와 악을 극복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순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두 번째 제자도는 바로 따름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을 함께 읽었어요. 근데 이 제자도의 핵심은 뭐냐면 한마디로 하면 따름이에요.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상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일행은 이제 안식일에 어느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초청을 받았어요. 근데 그 자리에는 수종병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종병이라는 것은 복부에 물이 차가지고 심장이나 간을 압박해서 몸이 붓는 병입니다. 곧 비정상적으로 몸이 부어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했던 그 바리새인의 집에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과연 안식일에 그 병을 고쳐주실지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실까라고 하면서 엿보고 있었지만 주님도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보이는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어요. 좋은 자리,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의 비유를 드십니다. 이 비유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초대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초대하는 자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선 초대를 받은 사람에게 읽지는 않았지만 7절에서부터 11절에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다음과 같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곧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라는 가르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늘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초대하는 사람에게 12절에서부터 14절에도 말씀하시는데 이 역시 친한 사람이나 같은 부류의 사람만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초청하라라고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초대하려면 우리는 대개 친한 사람이거나 또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초대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초대의 자리에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선한 의도로 초청을 한다 해도 청함을 받은 사람은 늘 답례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늘 주고 받아야 하죠.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무리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순수한 관계가 정립되지는 않습니다. 자크 데리다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있어요. 이 데리다라는 철학자가 물음을 던졌는데 어떤 물음이냐면 순수한 선물이 가능한가? 여러분 선물 받기 좋아하시죠? 아멘. 선물 싫어하시는 거 아니시죠? 다 선물 좋아하실 텐데, 그런데 순수한 선물 받으면 좋지요. 아이들은 선물 받으면 좋아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어른들은 대개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물을 받으면 부담이 돼요. 선물을 받는 순간 선물을 준 사람에게 무엇으로 답례해야 할지 부담을 갖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모든 보상을 넘어서서 순수한 의도로 초청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구원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의 공동체인 꿈의 교회 지체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비어있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큰 만찬의 비유를 드십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잔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자리를 대신해서 그 빈자리를 강권해서 채우라라는 것입니다. 도시와 산 울타리를 넘어서서 잔치의 빈자리를 채우라라는 거예요. 이 명령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여유로운 시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는 이미 임했고 잔치 자리에 사람들을 초청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비유에서 처음 초청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회적으로 부유한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이었고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을 받았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그 초청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장소가 어디인가를 다시 한번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이었어요.
이 지도자가 초청한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전체 식사의 자리에서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는지 가만히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미리 간파하시고 다 아셨어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질문하십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들 앞에서 보란듯이 주님은 병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단지 병 고침의 사건이 아닙니다. 온갖 병에서 노임을 받고 다시 창조의 질서로 회복하는 것이 치유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밤에 이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정한 치유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자신들의 종교적인 신념의 틀 안에 여전히 갇혀 있는 율법 교사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의심하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몸이 불편한 자, 맹인, 다리를 저는 사람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선포하고 가르치시고 전하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25절의 말씀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여행길에 이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긴 여정의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뒤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라오는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흡족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걱정 어린 마음을 품고 진정으로 자신을 따름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돌아보시면서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결단을 동반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일러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특정한 제자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따라오는 모든 무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행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는 소수의 어떤 특별한 영적인 엘리트들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전히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원의 길로, 구원의 잔치에 초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제자의 조건은, 그 핵심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 바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관심을 바르게 정립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분명히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5절에서부터 27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런 맥락에서, 이 단락에서 주님은 제자가 되어야 될 두 가지 조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조건을 부정적인 문체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우선 혈육과 자신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앞단락에서 잔치 초대에 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내세웠던 핑계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관심이 어디 있느냐, 사랑의 대상이 어디 있느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주님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제자의 조건으로 부모와 배우자와 자식과 그리고 형제 자매 그리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미워하다, 싫어하라라는 이런 명령이 아닙니다. 덜 사랑한다라는 뜻을 가진 거예요. 더욱이 미워하라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내세워서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무시하고 주위의 사람들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초점은 제자가 되려면 가족보다도 심지어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최우선으로 여겼던 관심이 무엇입니까? 가족입니까? 아니면 앞날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아끼는 가족이라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숨보다도 예수님이 더 귀하십니다. 우리가 누리는 재산보다도 주님이 더 위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인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진정한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기쁨거리이거나 걱정거리이거나 여기는 모두 상관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리에게 관심이 된다라면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밤 기도하면서 우리 앞에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 모든 것들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따라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27절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역시 능히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 최고의 잔혹한 형벌입니다. 십자가는 형틀이에요. 근데 십자가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지요. 수치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수반하는 극도의 형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씀은 어떤 낭만적인 아니면 십자가 액세서리 같은 것이 아니지요.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죽기를 각오하면서 주님 따라가기를, 그 길을 28절에서부터 32절에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가십니다. 하나는 망대의 비유이고 다른 하나는 전쟁을 준비하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언뜻 보면 제자가 된다는 것과 직접적인 어떤 연관이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망대를 세우고 또 전쟁을 준비하는 일과 주님을 따르는 일, 여기는 별로 상관성이, 별 관련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가 되기 위한 중요한 측면을 부각시켜주고 있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충분히 미리 헤아리고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도 즉각적인 응답이 있어야 되지만 그 결단에는 우리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바로 준비하고 미리 충분하게 헤아리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다 함께 28절에서부터 32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번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망대를 세우기에 충분한 비용이 있는지 미리 계산해 보지 않고 망대를 세우고자 한다면 망대를 세우지 못하지요. 결국 사람들의 비웃음만 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전쟁을 하고자 하는 왕이 있다면 당연히 상대방 군대의 규모라든지 그 숫자를 헤아릴 겁니다. 그리고 전쟁을 준비할 거예요. 그렇지 않고 무모하게 아무런 준비 없이 그 전쟁을 일으킨다라면 결국 실패와 불명예만을 안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망대와 전쟁 준비 비유를 하신 후에 비유의 핵심 가르침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조건과 아주 깊이 관련된 말씀입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다른 준비가 아니라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미리 알고 제자가 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33절에 소유를 버린다는 말은 뭐냐면, 여기서 버린다는 말은 작별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 걱정, 근심, 아니면 편안함,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작별한 준비가 된 사람만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면 이렇게 작별하는 것은 한 번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본향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끝까지 갈 때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헤아려 본 후에라야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망대를 세우기 전에 계산해보고 적군과 싸우기 직전에 적군의 수를 헤아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이 저녁에, 이 밤에 정말 귀담아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결단을 가진 사람들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짠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의 결론으로 소금의 맛에 관한 비유를 다시 한번 들려주고 계신데, 우리 다 함께 34절에서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4절에서 35절입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느니라. 아멘.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점점 잃어버린다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에서 중요한 말씀이 뭐겠습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맛을 잃으면이라는 구절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 시작은 좋은데 끝까지 안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포기를 할 줄 모르는 사람, 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뭐라는 겁니까? 맛 잃은 소금과 같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의 길의 핵심은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근데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두 가지인데, 자기를 늘 부인하고 자기 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자기 포기라는 말은 세상을 부정하거나 나를 부정하거나 소유를 부정하는 어떤 염세주의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포기는
우리 자신의 삶에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 것인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아무리 가치가 있는 것일지라도 주님보다 앞세우면 우리는 그만 맛 잃은 소금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 모두 예외가 없습니다. 교회도 자신의 생각, 경험, 의지들보다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따르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예수를 10년, 20년 믿어도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러한 모습은 자기 부인이 없는 거짓 제자도입니다. 아무리 목사이고 직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자기 포기를 모르는 사람은 그 직분이 재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어떤 공동체의 리더가 된다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단순해져야 합니다. 힘을 빼야 됩니다. 우리는 더욱더 더 진리에 대해서 단순해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는 진리, 복음은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또 나아가는데, 주님을 따라가는데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될 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느냐, 따르고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여행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진리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고 있느냐,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하지요. 하지만 이 따름을 위해서는 철저한 결단과 그리고 자기 비움과 자기 포기가 있어야 합니다. 철저한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단순한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망대와 전쟁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하게 주님을 따르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무엇인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방해가 된다면 뒤로 할 수 있는 용기,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런 용기는 내 의지와 내 힘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길을 나선 여행자들이에요. 이 여행의 불필요한 요소들 이 시간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있는 모든 것들, 들어서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따라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